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의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축하할 일이 있죠. 어제 저녁 11시 45분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임마누엘 가족 막내 재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수고한 산모 우리 에이미 또한 남편 되는 우리 바울이 모두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 안에서 이제 건강한 우리 재준이와 함께 축복의 선물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돕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큰 문제나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이와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다가오면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곳에 가서 기대고 무릎 꿇으면 여러분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 더 나아가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육체든 영혼이든 우리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만약에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회복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지금 교회의 문제든 직면한 문제든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회복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상 사람인 하만과 믿음의 사람인 에스더의 모습이 좀 대조를 이루게 되고요. 이러한 대조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늘 나오는 하만은요.
어리석게도 자기를 만들고 지으신 그 창조주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무릎 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그죠? 삼촌 모르드게의 그 경고와 조언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 걸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액션을 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한 행동이 있죠. 이와 같은 행동 이전에 행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고 포악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셨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말 포악한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즉시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죠. 잔치를 열 테니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달라고만 부탁을 하죠.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도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잔치가 끝날 쯤에 두 번째 자리 열 테니 그때 소원을 말하겠다고 말을 하죠. 두 번째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은 아주 몸이 달았죠.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조심스럽게 자기 민족이 당한 어려움과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3절에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요. 도대체 이 일을 계획하고 마음에 품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 일을 계획한 자는 바로 왕의 측근의 사람인 악한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왕궁 뒤뜰로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화가 난 건지 정확히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친근이었잖아요. 그리고 뇌물도 많이 먹었거든요, 왕이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하만은 굉장히 다급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가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7절 말씀을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은 그런데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과 에스더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만이나 왕에게 생명을 구걸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온 민족이 모금운동을 해서 뇌물을 가지고 왕에게 나온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다고요. 물론 지금 이 현장에서 하만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에스더였죠. 그러나 하만이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후에게 와서 엎드리고 있는데 누가 돌아옵니까? 왕이 돌아오게 되죠. 8절 말씀을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끌려나가서 하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생명을 구걸한 자의 최후입니다. 하만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일생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경험, 사람을 의지하며 성장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그런 문제와 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지 않고 사람에게 무릎 꿇고 자신의 경험과 또한 자신의 지식과 또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방법대로 어떤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은 악한 하만의 말로와 똑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거두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 영원한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가정의 위기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의 위기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위기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삶 가운데 위기를 느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하만과 같이 사람에게 의지하며 자신이 어떤 의지할 것을 의지하며 거기에 무릎 꿇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명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함과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것은 정말 헛되고 헛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위기와 문제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너에게 문제와 위기가 있다면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나에게 아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모두 다 교회의 위기를 생각하며 나라의 위기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창조자이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나의 문제 해결 방법은 결국 악한 하만의 결말과 동일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젠 나의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다 함께 지금 이 시간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의 능력을 해방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두 다 승리합시다.